자, 오늘 이 시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지금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 미래에 되어질 일,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드려서, 오늘 우리 목양의 가족들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먼저 7 교회에, 또 7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 7 촛대는 7 교회니라. 2장 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7 별이 나와요. 7 별은 바로 7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7 금촛대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7 별의 비밀,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지도자를 세워주었어요.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혼자 일하시지 않고 그 종들을 세워 일하시거든요. 노아를 세우고 아브람을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그리고 주의 일꾼들을 세워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이 말은 교회에 함께하고 있고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와요. 근데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예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자기 종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 구약성경 암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요한이 살아있던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2장과 3장에서 7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숫자의 뜻은 신비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요일의 개념이 일주일로 바뀌어져요. 이건 뭐냐?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창조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7이라고 하는 단위로 한 주 한 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7이라는 단어. 어찌보면 성경에서 7이라는 단어는 완전수이기도 하고 또 모든 수를 종합한 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을 이 서양에서는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보면요, 특별히 7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뭐 7 교회다, 7 나팔, 7 대접, 앞으로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냐? 여기서 7 교회는요, 모든 교회를 말해요.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말하죠. 그래서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요,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 교회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기 7 교회도요,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잘했다고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잘못했다고 책망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주님 보실 때에 참 잘했다 칭찬해 주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네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책망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잘했다,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놓고 보면 결국 7 종류로 나누어져요. 7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래서 책망받은 것은 고쳐나가고 칭찬받은 것은 더 칭찬받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 한번 2장 7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3장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지금 7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2구절만 읽어드렸습니다만 7개의 구절, 7교회니까 7교회를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기 잘 보십시다. 오늘이 교회는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교회가 움직여 가야 돼요. 교회는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우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거든요. 여기 7교회 가운데 특별히 책망받았던 부분들이 뭐냐면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뜻대로 움직였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책망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나는 좀 멋을 부려야 되겠다. 여러분, 겉옷 입고 난 후에 속옷 입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그게 창피하고 얼마나 그게 부끄럽고 멋이 없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생활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 부서의 부서장의 말도 있을 것이고 위에 사장님의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럼 똑같은 말이라면 누구 말을 우선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장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듣는 것, 이게 우선순위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한국 교회에 이 참 어려움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때 왜 정부 말을 안 듣고 예배를 강행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교회가 정부 방침을 무시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십니까? 예방 또 전염시키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방역, 예방,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우리가 다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거의 교회에서 식사도 안 했어요. 소그룹 모임도 안 가졌어요. 우리가 이런 말은 다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데 다닥다닥 붙어 있지 말고, 그리고 방역수칙을 어기며, 이렇게 보면은요, 이 방역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들은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관공서를 간다든가 식당을 간다든가 지하철을 탄다든가 마트를 간다든가 우리 같은 방역기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1차, 2차. 저도 엄청나게 이 방역을 해요. 근데 예배 자체, 여러분 어느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이요, 지금 이렇게 개인 의자지만 처음에 설계할 때는 이게 1,500명 앉을 수 있는 예배 자리로 이게 설계가 된 거예요. 어떤 교회는 2,000석, 3,000석, 4,000석 있는 이런 교회들이 그냥 20명만 드리는데, 그것도 교인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방송 요원만 드리라. 이것은 성령의 음성은 아니죠. 자, 알아서 좀 들으시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걸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기 전에 마지막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그 설교 말씀 가운데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가 성령 받고 성령께서 너희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장래일을 말해줄 것이다. 성령과 함께 된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성령이 오시면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이 오면 성령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 임하시면, 이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도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성령의 음성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길은 좁은 길이 될 수 있어요. 핍박받는 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교회가 움직일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미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우리 잠시 보겠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런 모든 성경은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이 기록한 거죠. 베드로도 베드로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요,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원칙은 뭐냐면 성경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다. 이 한 나라, 한 국가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 운영의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세워지면 첫 번째 헌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헌법 아래에서 전 국민이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자. 그래야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헌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처벌도 받고 또 여기에 대한 벌도 받는 거예요. 그런 나라도 이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헌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지키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구약을 율법이라고 해요.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해요. 이 성경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성경의 법을 우선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 성경도 귀하게 여기면서 성경의 법,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우리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그 다음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 이 사도 요한도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는 말은 성경 말씀을 우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을 여러분들은 이 성경적 기준으로다가 한번 판단해보고 성경적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론이든 뉴스든 방송이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세상 소리만 듣다 보면은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 성경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 없어요.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이야기 성경에 있습니다. 치료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직장에서 무슨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 계시록 1장 3절이죠. 지난 시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교회에 들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이 말씀을 제가 설교로 전하죠. 성경을 근거로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은혜가 되죠. 우리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겠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 물론 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교만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찬반이 갈라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요, 이건 강행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강행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왜 교회가 법을 안 지키느냐? 여러분, 법 지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이 그냥 완악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들어보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이 계시는 말씀도 들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 주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 때에 범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여러분, 떡도 필요해요. 떡은 세상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기 때문에 세상 법도 지켜야 돼요. 세상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살아가는 자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영혼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삽니다. 교회가 성령의 음성,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교회가, 그 성도가 뭐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주님께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핵심이 뭐냐? 성령이 교회에 들으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2장 7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그 다음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7 교회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내가 복을 주리라.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다 가져갑니다.
지면 다 뺏깁니다.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긴 자가 자기가 편리한 대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가위바위 보에서도요, 어떻게 이기면 좋아요, 지면 좋아요? 그냥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가위바위보 이겨야 좋아요. 그냥 연습 무슨 게임에 했어요. 게임. 이기면 좋아요, 지면 좋아요? 연습 게임이라도 이겨야 좋아요. 어쨌든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했죠. 그 시대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 제자를 죽이고 기독교인을 핍박을 해요. 마지막 남은 제자가 사도 요한. 이 요한도 몇 번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요. 그래서 밤모섬으로 귀향을 보냈다고 했죠. 지금 나이 많아요. 거기 가면 죽어요. 너 거기 가서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2년 전 이 터키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갔어요. 제가 밤모섬을 꼭 가고 싶었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했는데 못 갔어요. 참 어려워요. 가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옛날 2000년 전 이 밤모섬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나이 많습니다. 너 거기 가서 죽어라 간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승리했죠. 근데 보세요. 로마 황제들이 승리한 것 같아도 누가 승리했어요? 요한이 승리한 거예요. 왜? 황제들의 목적이 뭡니까? 너 복음 전하지 마라. 너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귀향을 보낸 거예요. 사람도 만나지 말고 나오지도 말고. 어쩌면 요한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요. 예수님이 말씀을 줘요. 장치와 되어질 일을 보여줘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누가 여러분 역사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까요? 처음에는 황제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지만은 기독교를 없이 하지 못했어요. 로마의 황제 가운데 콘스탄틴 대제는 313년에 기독교를, 그 전까지는 핍박했지만 기독교는 자유를 줘요. 마음껏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해요. 결과적으로 황제들이 복음 앞에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오늘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고 의로와 소망과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믿음을 갖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핍박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럼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이겨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 2장과 3장에서 제가 요약해 보면 4가지를 이겨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상 숭배에서 이겨야 됩니다. 절대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게 뭐예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주께서 계명을 줄 때 첫 번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절대로 여러분 따라가서는 안 되겠고 섬겨서는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게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는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이 마귀, 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거기서 넘어집니다. 그때부터 저주가 찾아와요. 가난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이 가난과 재앙과 질병과 저주를 이기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면 약속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탄, 그 마귀를 주께서 다 저 무적행 저 지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1장 20절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가 열려집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시험 주고 많은 유혹을 주는 겁니다. 원수의 어떠한 시험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말기를 바라요. 아, 이것은 원수의 시험이구나, 사탄의 유혹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물리쳐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이단과 사이비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참 수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조하면 안 돼요. 같이 참여하면 됩니다. 교회는 생명의 본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강한 듯 보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권력 있고 힘 있는 통치들 같아요. 그러나 그 힘과 권세와 통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쪽 편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같이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같이 교회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존귀 여기기를 바라요. 저는 이 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을 꼭 기도해요. 정말 저들 사상 속에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언행이 없게끔 저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 지금 초대교회에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침범해 왔어요.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 외에 이단과 사이비에게 절대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교회 중심,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나가기를 바라요.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사람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 특별히 7교회 가운데 이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문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모든 게 다 넉넉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너 곤고해, 가난했어, 벌거벗었어, 눈 멀었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부유하다고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어요. 사람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에 섰어요.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고 나를 모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세상 중심, 사람 중심, 물질 중심 때문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터키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가보셨던 분 아시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던 땅이 오늘날 터키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터키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 하나가 없어요. 가이드의 말을 들으면 교인이 터키 전 지역에 10,000명도 안 된대요. 이 요한계시록 시대 때에 초대교회 시대 가장 복음 전도가 왕성했던, 성령이 가장 역사했던 지역이 터키예요. 오늘날은 십자가 아니라 이슬람 그 탑이 뾰족뾰족하게 지역적만 다 들어서 있어요. 교회는요 다 무너져 있어요. 초대교회 7개 다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교회가 하나가 없어요. 거기에는 관광객들의 발걸음만 분주하게 오고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기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 앞으로 10년 후, 50년 후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교회들으시는 음성을 듣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 전수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끔 하셔야 돼요. 이런 기회가 교회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성령이 교회에 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 따라 영적 생활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지면 다 뺏깁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환난 핍박 받아도, 그러나 영적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자,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